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함께 지어져 가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우리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높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집. 여러분이 이제 집이라고 이 단어를 딱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집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 제가 이제 그 집에 대한 좀 이렇게 생각을 어릴 때 좀 깊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외가댁이 7남매시거든요. 7남매.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7남매 중에 셋째십니다. 근데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조금 더 이제 사셨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그 집에 있었을 때 외삼촌, 큰 외삼촌네 집에 같이 이렇게 사셨는데 명절 때만 되면 그 외가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못 보던 친척들이 그 외가댁에 다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명절 되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희 막내 이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올 일이 없겠다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작은 문산에 있는 집에 더 이상 올 일은 없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어릴 때. 여전히 집은 그대로고 건물도 그대로인데 왜 안 오시는 거지? 내년에도 오시면 안 되나? 그때 좀 알았어요. 그 어린 마음이지만 집이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로 세워진 건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있으셨었구나. 네, 마지막 이렇게 부모님이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족들이 이곳에 모일 이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린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네 집, 누구네 댁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집을 생각할 때 오는 그 정서 그리고 그 집에서 느껴지는 나의 마음들. 근데 오늘날은 좀 집이라고 하면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투자, 투기,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더 우위 있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집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몇 층 살아? 어느 동에 살아? 어느 위치에? 얼마나 비싼 집에 살아? 가 사실은 우리가 집을 물어보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집. 우리는 특히 여행을 가거나 좀 먼 곳을 갈 때마다 그 집을 그리워하죠. 집. 그 정서.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관계. 성경 전체는 집에 관한 이야기다. 집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이라는 말로 성전 신학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죠. 거기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첫 번째 집이 시작이 됐다. 가장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 집에서 관계가 끊어졌다. 사실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서 우리가 개복을 하면 오장육부처럼 죄라는 게 여기 있었구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체가 아니라 바로 관계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관계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해요.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집은 죄로 인해 끊어졌죠.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끊어짐의 역사는 바벨탑 사건까지 가죠. 여러분, 인간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탑층을 선호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집, 가장 전망이 좋은 집.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없는 그 건물, 그러나 내가 비교 우위에 서고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바벨탑의 꼭대기에 그들이 거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 진짜 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죠.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한 그 집의 교회는 무엇인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도시, 거대한 공동체 집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성경은 회복된 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처음부터 집에 관한 이야기였다.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집은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이나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니라, 제가 우리 막내 이모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이 집에 내가 다시는 올 일이 없겠다. 아버지 보러 왔지.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관계. 산간 초막에 살더라도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시면 그 초막이 그리운 것이죠. 엄청나게 펜트하우스 같은 집에 살더라도 그곳에 나 홀로 산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투자 개념, 투기 개념의 비교 우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경제적 부유함을 상징하는 공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집. 여러분은 그 집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나시나요? 다들 대부분 관계에 대해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 어머니가 있는 곳,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는 곳, 할아버지가 있는 곳.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 접근할 수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이 성전을 우리가 주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집,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에 있을까요? 담임 목사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넓은 잔디와 각각의 층이 있어서 모두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 주변만 봐도 우리가 단순히 콘크리트 건물의 확장성과 쾌적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으시면 안 되죠. 여기는 참 불편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집이 단칸방인데 그 단칸방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힘들죠. 그러나 그 단칸방에 여러분들이 죽도록 사랑하는 그 관계와 함께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칸방도 살 수 있죠.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저한테 뭐가 준비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어보더라고요. 1년이 지나면 준비가 되겠냐요. 1년이 지나도 준비가 안 될 것 같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원룸에서 시작하자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의 고백인지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불편할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인 이유도 그거겠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보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공간이나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보다는 공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는 오장성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죠. 바로 우리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집에. 그래서 주인을 만나야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죠. 그분과 관계가 없는 출입은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떠한 정서도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안에 누리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나와 함께 살자. 그게 바로 구원이고 나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을 맞이하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자유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대지로 우리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이 이 집의 가장이 되시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교회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에요. 교회. 바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배가 바로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신기한 교차의 언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거 뭐냐면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정.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 근데 그 권속이라는 말은 이제 바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다. 우리가. 근데 그 권속을 누구한테 지칭한 거냐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말이에요. 교회를 가정이라고 말하고 가정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장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집을 뜻하는 이 단어를 교회와 가정을 같이 썼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두 개의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뭐냐면 오이콜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코노미입니다. 경제예요. 그리고 이 오이코스에서 두 번째 파송되는 단어가 오이콜로지, 이컬러지라고 하는 뭐냐면 생태입니다. 생태. 우리 생태계를 말할 때. 근데 이 집 안에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하나님이 가장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의 가장의 리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운영에는, 가정의 운영 안에서 나오는 결과는 뭘까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 운영에 따라서. 세상의 경제는 자원을 분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경제인데, 사실은 죄가 들어옴으로 그 경제가 부익분 빈익분을 만들어냈죠. 단순히 우리는 경제를 생각할 때 돈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 쉽죠. 그러나 이 경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었지만 빠지지 않고 대선 토론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경제 분야입니다. 관심이 있죠. 경제 분야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나라의 경영과 운영과 관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태는 무엇입니까? 바른 경제가 일어나면, 바른 경영이 일어나면 바로 그 경영과 더불어서 이 나라에 뭐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배우지도 못해. 있는 사람만 배움을 가질 수 있지. 가진 사람만 좋은 곳에 살 수 있지. 가지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이런 데 사는 거야. 가지지 못한 사람만 인정받는 세상이야. 이게 왜냐하면 경제가 비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경제는 타락한 죄된 속성을 가지고 모든 경제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잡히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가장이시며 우리의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제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분의 경제 속에서는 생태가 일어나는데 그 생태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핍절한 자가 없는, 서로가 서로를 품고 돕는. 핍절이라는 건 뭐냐면 니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우리가 자녀를 낳기 쉽지 않은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자녀를 오롯이 우리 부부가 키워야 된다는 압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물론 우리가 낳고 우리와 물리적인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지만 함께 있을 때 더불어 아이를 같이 키워가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 지갑을 찢었대요. 찢어서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줬대요. 왜요? 하나님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생태가 조성이 되면 그 생태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뭐냐면 포용, 용납, 사랑입니다. 그런 생태가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림. 너 살림 잘한다. 그 말이 뭐냐면 너 경영 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살림이, 특별히 교회의 살림은 세상의 살림과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시니까 그분의 경제가 작동이 되어지고 그 경제가 작동되는 곳에 생명이 살림받는 그 생태가 조성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한다. 세상의 가정들, 세상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승자 독식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분이 가장 드시는 집에는 생명이 넘친대요. 교회가 만약에 콘크리트 건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곳은 빼앗고 훔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싫음이 가득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진다면 이곳에는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 될 거예요. 그게 교회의 바로미터예요. 이 교회에 생명이 있냐 없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경제가 운영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살림이 있는 곳이고,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고 이타적으로 포용하고 나의 공간에 타자가 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삶. 바로 누가 보여줬던 삶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있던 자리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분의 경제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경제는 생명입니다. 요즘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강요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는데 교회 곳곳에 결핍이 있고 빈틈이 있는 곳, 사람에게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분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목회자로서 본질적인 마음은 우리 교회에 생명이 돌고 있구나, 잠옷실에 생명이 가득 돌고 있구나, 식사를 할 때마다 생명이 돌고 있구나, 일부 예배 나오시는 일찍부터 나와서 섬기는 분들에게도 생명이 돌고 있구나. 하나님의 경제는 사랑이고 섬김이고 봉사니까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챕터를 좀 같이 대지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집인 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살림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집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집회를 섬기는데, 교회는 공사 중이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는 공사 중이다.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뭐가 있죠? 콘크리트에 삐져나온 철근이 있고, 그리고 항상 써 있잖아요. 경고를 하잖아요. 위험. 교회는 동시에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 번째 대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완성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매요. 그런데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우리 교회도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22절입니다. 처소가 됩니다. 개역개정은 지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시간 속에서 익어간다. 시간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파워 기독교입니다. 파워 기독교가 뭐냐면 단번에 한 번에 이루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는 단번에 한 번에 바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이 13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살림의 언어가 우리 쓰는 언어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타적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3년 살아보니까 그 이타적 사랑이 한 13mm 늘은 것 같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 연세가 되면 그 이타적인 사랑이 더 커질까요? 했더니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요.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습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13mm만큼은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웠다면 지금은 8일에 한 번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소망이 있다라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서로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완전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사는 집이다.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신부는 그 집에 건속이 됐어요. 가족이 됐지만 우리의 삶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맞나요? 그래서 삶을 강조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돼요. 삶이 우선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만큼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삶이 잘 증명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증명이 될 것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시기 원하셨어요. 지면에서 쓸어서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 노아도 있었던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but 노아만은 주님께 뭘 입었다?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가 나와요. 의롭게 행했다. 은혜가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새까만 그 수많은 그 검정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온통이 까마기 때문에 까만 거를 분별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하얗게 칠해주신 거죠. 저는 수능 시대인데 수능 볼 때 항상 영어 독해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뒤에가 중요하다. 지문의 끝에가. 접속사를 잘 봐라. 결론이 뭔지. 항상 틀릴 때 보면 한 3-4줄 읽다가 아 이거네 하고 썼는데 마지막에 벗이 있더라고요. 예. 아 내가 이걸 못 봤구나. 그러나 반대가 되는 대조가 되는 부분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거할 만한 사람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한량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우리는 너무 우리가 걸음이 느려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조바심도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시간 속에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너희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대로 내가 너를 빚어갈 거야. 어떻게 빚어가죠? 집에는 뭐가 필요하죠? 인테리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인테리어를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집을 멋지게 꾸미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새롭게 집에 이사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사는 지금 집에도. 근데 그 인테리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인테리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멋지죠, 인테리어? 예.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브랜드가 있는 그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인테리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주님이 이 인테리어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히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건물마다 함께 서로 지어져 간다. 혼자 인테리어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혼자 인테리어 하면 안 돼요. 목사의 목회 철학이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이타적인 사랑으로, 섬김으로, 포용으로,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는 집에 멋진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멋진 디자인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구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함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섬겨주고 봉사하고 그 중심에 우리의 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가운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멋진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까지 인테리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종종 오세요. 근데 한 분이 25개의 교회를 돌았대요. 개척교회들을. 자기가 개척하기 전에. 근데 제가 물었어요. 25개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탐방할 만합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근데 자기가 그 서치를 다 하고 이분이 자기의 특기가 분석이래요. 그래서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중형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교회야 25개 중에서 추천한다면 그분에게 말했대요.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따뜻하고 좋았다 그러대요. 제가 몇 번 물었어요. 진짜요? 제가 있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했더니 자기가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여기 엘리베이터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복도에 서면 너무나 반갑게 권사님들이 왔냐고, 자기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왔냐고 세가족인지 알고 이렇게 하시고 밥 더 먹으라 그러고 배부른데 더 갖다 먹으라 그러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아기들을 봤는데 아기들을 자기 아기를 안 안고 있더래. 다 각자 막 돌려서 안고 있는데 어머 아기가 예쁘네요 했는데 아 저희 애는 저기 있어요 했는데 다른 분이 안고 있고.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우리 예배가 좋다, 뭐가 좋다를 말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테리어가 우리 교회에 보여져서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더 나아지겠죠? 물론 우리에게 다름이 있고 지어져 가는 곳 속에 날카로운 철근 구조가 삐죽삐죽 삐쳐나와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멋진 집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섬기세요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와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면 아이들이 보이고 교회가 보일 겁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 속에서 누구 한 명이 지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그 집을, 인테리어를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멋진 주님의 권속들로, 주님의 가족들로 자라나기를 이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검단 함께하는 교회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잠깐 기억해 볼까요? 제가 이번 5주 동안에 디아코니아, 뭐냐면 봉사와 섬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여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빚졌잖아요. 빚을 졌습니다. 단독으로 교회 와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족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죠. 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사람이 되지 않고 건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따스함,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경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생애 주기에 따르면 이제 갓 2살 넘은 교회입니다. 여전히 신생아 티가 막 벗어나서 지금 걸을 때도 넘어지는 교회.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자라나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자라남과 같이 함께 자라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지어갈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또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곡조 있는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가정이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건물 전체가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의 본이 되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이 교회에 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그 막내 이모님이 이제 더 이상 문산집에 올 일이 없다. 여전히 그 집은 공간은 있고 그 장소에 있지만 그 관계가 더 이상 이제 없어진 이곳에 내가 올 이유가 없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 한 명이 교육자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집에 거하는 권속들입니다. 하나님,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집을 그리워하고 이 집을,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 가운데 정말 기억이 되는 한 장소, 기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검단하게 하는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만나러 오는 그분이, 그분이 함께 계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우리 아버지와 살아있는 것들을 알아왔다. 하나님,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충만한 은혜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 안에 기억이 되어진 그 정서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관계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이 되면 경제가 일어납니다. 생태가 조성이 됩니다. 그 경제와 생태의 단어는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 사랑에 익어가는 자로 우리 안에 건강한 경제가, 건강한 생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가정 안에, 주님이 경영하시는 가정 안에 생명의 살림이 있는 교회, 생명의 나음이 있는 교회, 생명이 회복이 되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그 경제와 그 생태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이코스 하나님의 경제가, 하나님의 그 생태가 생명을 살림으로 일어나는 봉사와 섬김이 우리 안에 행함이 전에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지는 경제와 생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를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생명이 생명을 얻고 결핍된 자들이 하나님 호흡을 얻고 기도를 들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제는 하나님 빼앗고 착취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해 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는 누구 하나 이 가정 안에 배제되지 않고 말씀 있는 진정한 삶, 우리 안에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 뜨거운 물도 깊이서 나온 봉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향적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에 생태와 경제가 일어나는 교회로 더디하지 말고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의 어디나 자녀들부터 노년에르기까지 경영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환경이 세상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교적 교회가 되기 전 벌써 그 생명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사랑이 기반이 된 성김과 공감,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뜻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교회, 하나님의 집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이 집의 주인은 이젠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되시고 우리의 친 부모 되시며 우리의 참된 목회자 되시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오기 원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을 갖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육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그러나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대조가 되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생태와 경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내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내가 물리적으로 채워줄 수 없다면 기도로 함께하고 마음을 모아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건강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우리 안에 경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그 경영을 통한 환경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불타오르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봤지만, 또한 한 달이 지나서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실망,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교회가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또한 교회를 섬기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지어져 가거라. 너는 지어져 가는 중이다. 주님이 우리를 홀로 지어져 가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제가, 하나님의 그 생태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경험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잠옷실에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아가들, 그리고 지금 막 출산해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망이, 또 엄마의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모든 태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 세대가 하나님의 경제와 하나님의 생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진정한 살림의 경제와 생태가 우리의 각 가정과 특별히 검단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드러내기로, 또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